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하면 어느 때 보통 감사합니까? 조건적 감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지요. 또 어떤 감사를 많이 합니까? 상대적 감사를 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낫구나. 또 누구에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조건이 주어지고 상대가 나아지면 할 수 있는 감사이지. 그러나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또한 이런 감사는 그들이 주어진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는 사라지죠. 또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못하게 되면 원망불평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는 감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죠. 단이라는 딘 플러스 엘이 합성화 돼서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름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심판주임을 깨닫고 아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포로 생활이지만 그가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을 보입니다.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합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마음을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도 하나님 정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합하게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말씀에 굳건하게 정했어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과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일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임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람들은 똑똑하면 내가 머리 좋고 내가 잘나서 나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시는 주신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남보다 뭘 잘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걷어가 버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고3을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 가가지고 자기 원하는 공부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대 들어가서 그는 대학생활 열심히 빠지다 보니까 주일도 빼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술에 빠져 있고 그런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을 하던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서울대 자퇴하고 말았어요. 머리가 이상한 문제가 일으켜졌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머리를 믿고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재능과 지식을 다 써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줄 알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돕지 않았어요. 어둠이 그 안에 역사했어요.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몰라요.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누구 탓해요? 부모 탓. 나 누구 닮은 거야? 그러면 아빠는 네 엄마 닮았어 그러지. 또 엄마는 아니야 나 공부 잘했어 아빠 닮았어 그러지. 그래서 애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모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늦게라도 지혜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니까 공부 잘하게 됩니다. 늦게라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도 보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학교 성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함께 하신 세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왕 앞에 나가게 되고 등용받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왕 앞에 그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재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오는 줄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안다, 아니라, 이 단어는 마차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발견했다 이 뜻이에요.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보화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똑똑한 인재를 발견하고 찾아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뛰어난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되십시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자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지금도 누가 찾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나는 찾습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 인하여 등용되고, 나중에는 다윗 왕,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왕 때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통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의 통치를 보니까 120명의 방백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총리 셋 위에 왕이 군림하는 거죠. 그런 정치 구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총리 셋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 셋을 통해 또 방백들을 다스리고, 방백을 통해서 모든 나라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의 능력이 총리 셋 중에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셋 중에 그 위에 총리를 다스리는 더 높은 지위를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왕이 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런 왕의 생각을 나머지 두 총리와 방백들과 고관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의 대상이 되죠. 시기의 대상이 되죠. 원망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걸 제해버려야겠다, 어떻게든 죽여버려야겠다. 이 세상의 오둠도 동일합니다. 뛰어난 자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어떤 흠집을 잡으려고 하지만 흠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총리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쩌면 이렇게 아무 흠집이 없이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언뜻 떠올랐던 게 뭐냐 알아요?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주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 생활은 항상 정직하고 항상 바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나라에 믿는 믿음의 장로들도 세워져서 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흠집이 보였습니다. 약점이 보였습니다. 허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발, 많은 사람들의 비난, 많은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려져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허점이 없고 약점이 없는 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들은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결과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니까 절대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겠구나. 우상에 절하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다니엘이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니엘 6장 5절 6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근거에서 다니엘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모세 율법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것들에 절하지 말라. 아, 좋다. 왕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꾀를 부립니다. 왕을 위한 것처럼 합니다. 왕만을 높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왕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꾸며서 왕의 길을 아주 즐겁게 왕의 마음에 쏙 들게 그들은 말합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는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옵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마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요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보십시오.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어느 동안 30일 동안만 그래 30일 동안만 괜찮겠네. 30일 동안. 그리고 이걸 정해서
누가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그냥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게 하냐. 오직 왕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인데 왕의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게,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딱 30일 동안만 이처럼 다윗 왕은 자신을 위한 말에 썩었고 그들에게 어인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그대로 왕이 지금 찍힌을 찍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에 문 좀 닫고 하든가 하루에 3번 했던가 좀 걸릴지 모르니까 한 번으로 좀 줄이든가 아니면 좀 조용조용해서 밤이면 하든가 뭔가 이런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과 행했던 동일하게 행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의 직인이 찍힌 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을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감사는 이러한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굳이 표현한다면 어떤 감사입니까? 조건적인 감사도 아니요, 상대적 감사도 아니, 절대적 감사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것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기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하기보다 상대적인 감사, 조건에 의한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수능 본 친구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능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나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사업가들은 왜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사업이요,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사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것은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더 낫지 못해서 할 수 없는 상대적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감사한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추수감사주의, 추수한 게 없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무슨 감사 예배를 무슨 드립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 감사를 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감사.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고 감사하는 그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감사 누가 합니까?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 사람은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만이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고난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가 어느 때 임합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감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에이메라는 단어는 평강 그리고 평안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절대적인 감사를 합시다. 이 감사한 자가 되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유쾌한 자가 되다 뜻도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유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우울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기분이 언제 상해요? 환경과 사람과 모든 내 주어진 조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즉 절대적인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다 우리는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원수마귀에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너 이런 데 감사할 수 있겠어? 너 이런 데 너가 기뻐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를 찾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우울한 마음 그리고 원수마귀에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요?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안에 기쁨, 평안,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서, 오직 믿음, 복음서를 말하는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 기쁨, 행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상대적인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대학, 좋은 대학 다니니까 감사하고 그럼 감사하지 마십시오. 대학에 가고 안 가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나올까요? 찬양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오만 불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인해서 따라온 게 뭐예요? 감사하죠. 기쁨이 넘치면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기도 없는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을 찾고 기뻐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죽음보다
주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을 더 영광을 여겼습니다. 참된 감사는 이 땅에 보여지는 전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질 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 또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통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26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어떻게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도 그가 진짜 감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누굴 더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그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하루 살면서 여러분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내 기분 감정 따라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내 입술에 열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랴. 여러분, 희롱의 말, 또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은 오히려 더더욱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불평의 말 한 번 들으면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두세 배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감사의 말을 더 오히려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절대적인 감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하라. 아멘. 전에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뛰어난 감사를 하고 있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감사를 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조건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도 실현하는 것인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 삶 속에 그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빼앗아 간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있는 자 찾겠느냐? 이 믿음 있는 자가 누구일까?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6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동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구원해내십니다. 다니엘 6장 27절입니다. 다니엘 6장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졌어도 욕심이 많은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욕심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들이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은 없어도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왜 기적을 맛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는 찬양이 나옵니다. 기뻐 춤을 춥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온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 요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절대적인 감사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조건적인 감사를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인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주님,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할 수 있는 감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학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만큼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조건적인 감사를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상대적인 감사를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박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자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자 되고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양, 주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감사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럴지라도 감사해서 전혀 내 감사가 변함없기 원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